103페이지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표현, 그러니까 드러내져 있는 이미지죠. 그것을 또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체죠. 신비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우리가 봤느냐면, 수직적인 관계, 교회와 관련해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사 성경과 그리스도 신비체를 이해했던 방식인데, 교회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국권이 확립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보다 여러 해 이전이었다까지 했습니다. 수평적인 형태와 수직적인 형태, 그러니까 수평적인 형제들 간의 관계죠.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는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개념이 영성체 같은 빵과 같은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은 형제들이 됐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이 수평적인 개념이고요.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라는 것은 수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개념과 수직적인 개념이 만나게 되는 이 표현 방식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보다 훨씬 이전에, 여러 해 전에 벌써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깊은 신앙과 신비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성령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 사이의 밀접한 결속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공동 책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사 성령이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뭐냐면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한 명이 교회 안에서 거룩해지거나 혹은 영적 성장이 이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영적 선익을 막아버리는, 차단시키거나 혹은 상쇄시켜버려요. 이 상쇄시킨다는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익을 가져와야 되는 그 은총을 깎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에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영혼이 거룩해지면 이 교회에 엄청난 선익일 뿐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거룩함과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도외시하거나 아주 무시해버린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내 자신의 거룩한 영적 성장 혹은 완덕에 이르는 이 사이에, 이 발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교회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죠. 도움만 안 됩니까?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혼들을 그만큼 구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깎여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의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면은 본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풍요로운 은총도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요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제가 한 번씩 전에도 말씀드렸죠. 본당에 가면은 여러분들 기도 잘 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우물쭈물, 또 뭘 할 줄을 몰라서 우물쭈물. 이게 내가 하기 싫다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에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물으실 거예요. 너의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 기도 생활의 부족, 거룩한 생활을 나아가지 못했음에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너 때문에 놓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겁니까?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죠. 내가 게을렀어. 아니, 하기 싫어서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 지셔야 되는데, 그것도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이래 되면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사실 기도 생활이나 혹은 거룩한 삶에 혹은 내적 생활, 영성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피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큰둥한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또 특히 본당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끌어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냥 막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좋은 어떤 조그마한 어떤 열매는 맺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사실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봤을 때 우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이 대목에서 느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이, 이 한 명이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은 엄청난 교회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쌍투스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사람.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불행해지고, 또 나중에는 미국에는 이게 영적 생활, 영원한 삶에서도 떨어져 나가버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죠.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죽어. 이 말이에요. 제대로 살아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주 가볍게 우리가 주고받던 말, 이것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아니요, 요즘 뭐 몸도 아프고 이래서 기도할 정신도 없고요. 정신 없으면서도 밥은 다 먹고 반찬은 다 먹고 맛있는 건 다 챙겨 먹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막 닥달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책 잠시 생각이 나는데, 신분이 바뀌더라도요, 그죠? 옷차림이 바뀌더라도 가지고 있는 품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자가 다시 궁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왕자가 거지 옷을 바꿔 입고 바깥에 나와서 거지같이 살아버린다면, 물론 바깥으로야 뭐 옷차림이 바뀌어버리니까 거지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이 왕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언젠가는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까 내적인 품위와 자신이 가져가야 되는 모든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 갖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 왕자가 나중에 궁으로 다시금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갔을 때 거지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는 왕자의 품위, 공주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지같이 살아요. 노숙자같이 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로 우리를 지향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의 갑옷을 만들어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악과 부딪혀 싸워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누더기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살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혹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디에서일까? 그것은 거룩함과 기도 생활에 쫑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들이셨는가?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들이셨는데, 거룩한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속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신성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삶,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도 획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죠.
거룩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행위와 품위가 그렇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외면하더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의 법칙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용서할 수 있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서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으로 훨씬 더 망가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사 승리는 어떤 부분을 더 우리의 품위가 어떻게 들어올려졌고 우리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사 승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사 승리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에게 맡겨진 영혼,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너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에서 소홀히 했을 때 놓쳐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너는 마지막까지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울사 승리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혹은 아이고 기도 필요성이 없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기도는 세상에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혹은 하기 싫고 혹은 의미를 모르겠고 내밀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해성사보로 들어가서 조망과 아시죠? 그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소홀히 했습니다. 왜 죄 고백을 해요? 그거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의무로 알아듣고 있으니까 책임의식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의무라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최소한 그 이상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으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도 보이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큰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셨고 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을까? 기도가 거룩함의 첩경이에요. 묵상 기도가 됐든 염경 기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기도 생활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하느님이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아버지를 닮아서 세대 때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간 양면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걸 보면 마치도 위협적인 부분으로 딱 보일 수도 있죠. 책임을 마지막까지 묻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묻는 거는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머릿속에 싹 죽여버리고 천국이고 연옥이고 지옥이고 없으면 좋은 거잖아. 그냥 천국가 있고 연옥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껴야 되고 의무를 가지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도와달라고 액을 복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왜 자꾸 입만 열면 기도하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 출발점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개의 영혼들이 됐든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이 됐든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막아버릴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전의 생각은 아마도 이런지도 모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성화를 위해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의무가 무슨 의무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아침 기도도 의무로 해야 되고 저녁 기도 단순히 내 자신의 개인적인 성화, 거룩함 그것 때문에 기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권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기도 끝에는 기도는 항상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색깔을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좀 더 영적 진보에 나간 사람은 내 자신의 처지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자비로운 태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영적 성장에서 조금 더 빨리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자신의 어떤 처지나 모양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가 기도를 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혹은 내가 기도를 게을러서 혹은 막 귀찮아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때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 끝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는지 생각하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물론 거룩한 교회죠.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어머니 교회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그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신앙과 신비적인 체험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울사 성경과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뭐지? 이게 아니에요.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너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마지막 때에 너희 기도 소홀로 인해서 너 기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머리끝이 쫙 서더라고 나 이 제목을 보면서. 이거는 바울사 성경이가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좀 더 열심히 살아줘야 되겠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기도 생활을 통해 사다 보면은 아유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혹은 뭐 이렇게 졸면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신을 조금 정신줄로 놨다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화소연을 하기도 하죠. 아이고 시민 요새는 막 묵주기도 하다 보면 자비기도 바치고요. 자비기도 바쳤는데 끝에 가니까 또 묵주기도 바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하다면 그 하나님이 잘 챙겨서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쓸모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기도 생활에서 멀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거는 제 친작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루 시간 내에 저는 오늘 뭐 묵주기도 5단 했고요. 뭐 자비기도 한 15단 정도 바쳤습니다. 그걸로 땜빵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시간도 속이 타요. 당시 서심이 막 무너져 내린다고 탄다고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지금 계속 의미 없는 죽음에다가 마귀들의 활동으로 인한 죽음들, 고통들 얼마나 많이 판을 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간청하는지 모른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나가세요. 그래야만 묵주기든 뭐든 성체조배든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든 하여간에 기도 생활, 희생 이런 걸 더 잘 바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와 사이 밀접한 관계 결속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상호 의존성과 공동 책임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상호 의존성, 공동 책임. 내가 하나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봉체조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큰 통나무를 쭉 줄을 서서 한 10명 혹은 8명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이 어깨에 듭니다. 그래서 부호에 맞춰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왼쪽 어깨로 갔다가 또 다시 이거 오른쪽. 이거 하는 체조가 있어요. 그런데 키 큰 애는 항상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키가 작은 애들은요, 어깨에 얹으려고 해도 이 떠요, 나무가. 그래서 손만 허우적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좀 힘을 보태야 되는데, 꾀를 부리고 힘을 한 명이 안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키 큰 애는 죽을 맛이에요. 2배로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명이 소홀히 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 때문에 다른 지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잘 새겨듣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때 그때 영성생활에 진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많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이것을 들었으니 자비기도 5단이라도 더 받쳐봐야겠다. 하다못해 주목경이라도 좀 더 받쳐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사랑 많이 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모함을 하고 또 헐뜯고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어떤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보기 싫어하고 이런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파우사 성녀처럼 우리는 이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하고 전혀 질이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설사 내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또 뭉쳐져서 막 패거리를 만들고 험담을 하고 서로 싸움박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선익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면은 그냥 진흙탕입니다. 거기는 아주 캄캄한 어둠이에요. 여기서 치고박는 거하고 이 안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이 안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때때로 마음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각들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없애고 치우고 쫓아내고 하는 그것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열들 속에서도 당신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돌아옴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바치고 내적인 어떤 성찰들, 기도생활 이걸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놓여져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일기에서 이 대목을 보죠. 예수님께서 바사성녀에게 이 수녀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비성 수녀는 난 떠나겠다. 도저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을 나는 참지를 못하겠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우리 포인트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도대체가 수용을 해서 무슨 죄를 저질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나? 정말 분노하시고 떠나시려고 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가? 그쪽으로 보지 말고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모든 문제들은 다 같습니다. 어디에다가 보고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파우사 성녀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저를 봤으라도 제발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뭡니까?
순영을 해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돌았습니다. 내가 너를 봐서 있겠다라는 거죠. 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기도의 효과 그리고 그 역동적인 힘에 대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분열들 때문에 나도 거기에 끼어서 뭐 이 편에 들어야 되나 저 편에 들어야 되나 마음도 아프고 몸도 다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작은 희생이 이 분열을 다시금 보완시키고 서로를 더 단단하게 엮어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체의 머리는 하느님이 그것을 아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희생입니다. 치우치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와 이제는 이 본당은 안 되겠다. 이 공동체는 안 되겠다. 완전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건 세속적인 이야기고. 교회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로 다시 더 단단하고 더 풍요롭게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그 상황이 되는 그걸 허락한 것도 하느님이시라고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좋은 선물들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형태들이 조금 갈래가 좀 잡히게 되죠. 내주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곳이든. 두세 명이 모이면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돌출되면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혹은 감내해야 되는 좋은 선물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희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더 의탁하게 되면 그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고 또 실천해 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이시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면 잘라내고 쫓아내고 막 새로 쇄신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집어 놔야만 되는 거 천만에요. 그것은 정말 신앙이 없는 태도예요. 신앙이 없는 태도. 머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명 한 명은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희생과 기도 그리고 의탁한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은혜를 모르고 냉담한 사람들을 보면서 크다는 슬픔으로 내 마음 타들어간다. 냉담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성당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오나 할 필요 없어요. 과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응? 저 사람 상종도 하지 마. 뭐 저런 사람이 영성체하고 말이야. 고해성사 본다고 저기 뻔뻔스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태도, 또 깊이 있게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를 봤을 때 나는 마음이 과연 아픈가? 아니, 아프기보다는 분노하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죠. 나 이제 덜 여무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보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보다 예수님의 슬픈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슬픈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고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세주께 배은망덕한 이들의 잘못을 대신 갚아드리려고 더욱더 힘써 하느님을 사랑한다. 1기4는 81번. 여기서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배은망덕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린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배은망덕함을 갚아드리고 희생으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도록 한다. 바우사 선생님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우사 선생님 좀 더 저는 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힘써 노력하겠고
더 큰 희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베스 못순영을 그대로 계시도록 했죠. 이 태도는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살아내주면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의 본당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다. 아, 내가 가질게 뭐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 태도만 우리가 딱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사실 하느님에게서 이런 일들이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손바닥 뒤지듯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것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부분들을 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밀접하게 일치하는 신비를 보며 매우 기뻐했으며 밀접하게 일치하는 신비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또 다른 측면에 영성체 때에도 바울사도는 보게 되죠. 영성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영성체 때에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영혼들에게는 정말로 가기 싫지만 억지로 내가 가야 될 경우 그 아픔들, 고통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 영혼 안에 들어간 이 일치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그거 다른 일치가 어디서요? 뭐 정신적인 일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뭐 난 저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뭘로 표가 나요? 안 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밀접한 일치를 보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복중에 잉태했던 순간이죠. 하나가 됐대. 이게 일치예요. 그냥 무슨 옷 갈아입듯이 바깥에 하나 입었다고 해서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성지 순간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사 성민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일치하는가를 그 신비를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느님께서 친히 피조물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시며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양식으로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시는 그 낮추임 속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까지 했다. 이 일치, 그보다 더 깊이는 성체성산에서의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분명하게 본 겁니다. 그 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까지 긴밀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영성제 있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성체성서 신비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순간을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영성제 때에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체성사 영성제 때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한 분들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성체성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자신과 밀접하게 늘 계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